16절부터 봅시다. 16절서부터 21절까지. 봅시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고 죄의 상태를 발견하므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지만 다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힘으로 자,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수치가 가려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면서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서 하와를 향하여서 범죄했던 그들을 향하여 다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는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하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짐승이 죽고 제물이 죽어서 가죽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장 후반부에 대한 말씀이고요. 자, 범죄한 인류 선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의 대상은 뭐냐면 뱀이 먼저 받고 여자가 받고 그리고 남자가 받고 그 다음에 만물이 저주를 받는 상태로 나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을 향해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조상의 선조로서 인류의 대표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이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뱀에 대한 심판이 나왔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자,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 하와와 여자 그랬죠. 이전에는 아담이 하와가 이름이 없었고 여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면서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을 향해서 뱀을 향해서 심판이 선고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닌다. 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흙을 먹는 저주의 심판이 되어질 것을 말씀한다. 그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늘 적대 관계, 원수 관계로 지속이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문제 온전히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문제 해결된다, 정복되어진다. 창세기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렇게 아담이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심판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 살 것을 믿었거든요. 그것이 뭐냐?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히브리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출애굽기에 대한 사건을 들어서 구약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유월절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불뱀을 다룬, 노뱀을 다룬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죠? 구약엔 이렇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내기만 한다면 구약에는 이미나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고 약속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예수가 오셔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함으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읍시다. 불교에서도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리냐? 먼저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셨느냐 안 이루셨느냐. 그러니까 신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럼 어떤 신이 그렇게 나처럼 먼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신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신을 인정하겠다. 그럼 그 신 나와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신이 없고 오로지 신이라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참신인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이 다 자기네들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도 그것이 참신이라 생각하고 거기에도 구원이 있고 극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겠느냐? 진리가 되어줄 수 없다. 진리는 창세기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의 역사 속에서 변치 않는 것이 진리다. 그렇게. 지금 의학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사고도 옛날에 80년대 먹었던 그 사고와는 다르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그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분이 참 하나님이다. 그것을 증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을 인하여서 사단이 패배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냐? 얘기할 것도 없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는 전적으로 구약에도 누구를 나타낸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와를 통해서 성도를 상징하고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사단이 멸망을 당할 것을 아담에게 그대로 말씀했단 말이죠. 그렇죠? 선악과 따먹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살릴 것을 말씀했거든요. 근데 아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얘기했느냐? 창세기 3장 20절 봐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전에는 여자 그것으로 끝났어요. 사람이다 그것으로 끝났는데 아담이 하와를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요?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어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이 뭐냐?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어,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20절에 내려와서 하와에게 이름을 줘주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심판이 선고되어진 상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아래 살다가 죄를 인하여서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다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와라는 이름은 전에 있었느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3절 봅시다. 자, 불 좀 꺼줘보세요. 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담이 자기의 아내를 여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그냥 사람이다 그런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3장에 범죄하고 나서는 또
또 그 범죄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단 말입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다시 그들을 뭐다?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더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하여서 약속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잘 이해했습니다. 제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들을 살린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받고,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을 어떻게 확증하느냐? 하와를 갖다, 여자를 갖다 하와라. 하와는 뭐다? 산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는 뭐다? 하와라 이름을 지었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산다는 것을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는 뭐다? 생명의 어머니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아담이 불러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어디 있냐? 3장 21절. 여호와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도다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했더니 그것이 보다 가려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두려워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숨겨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해서 그것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과 하와의 뭐다? 부끄러움을 가려주더라. 누구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러면 짐승을 왜 잡았느냐? 죽어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린 것은 뭐다? 대신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될 것을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죽옷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찢어지지 않는다. 그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뭐다? 가려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누가 가려줬느냐? 짐승이. 자, 이것은 앞으로 오실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다 그 얘기. 관심 받고 싶다. 다시 보겠습니다. 제물을 통해서 짐승이 죽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두 가려주실 것을 지금 예언해 나가고 있고, 그대로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 그것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해 나가고, 창세기 3장 21절도 뭐다? 가죽옷을 집힌 것을 통해서 예수를 예언해 나가고, 그대로 약속대로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들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도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다 제 아래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것이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이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모든 것들을 뭐다? 피를 묻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구들이 다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체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 되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명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보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창세기 3장 16절 봐요. 이제는 누구에게? 여자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뱀을 향해서 심판하셨죠. 그렇죠? 저주하는 말씀을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자에게 뭐예요? 저주를 하고 형벌을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첫 번째, 여자에게 어떤 저주가 신원이 되냐면 여자에게 잉태의 출산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봐요.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자, 우리가 자식을 낳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하여서 어떻게 잉태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식을 낳는 것도 우리들에게 뭐다? 수고, 애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하셨죠.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다시 뭐예요? 저주하시면서 그들에게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해서 자식을 낳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왜 자식을 낳게 하느냐 말입니다. 저주받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를 하시고 왜 자식을 낳게 하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자손 준다 그렇게 얘기했고 번성케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와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를 베푸는 중에도 뭐더 죄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여 고통, 수고가 있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수고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때 그는 무엇을 기억하냐? 죽어야 되는데 이 수고와 이 고통을 통해서 나는 산자가 되어진다는 창세기 3장 15절을 뭐다?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 영적인 거 한번 짚어 나갑시다. 영적인. 자, 그러면 봐요. 여자가 하와가 그쵸?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내가 수고하면서 자식을 다스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영적으로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와는 신부이니까 우리를 상징한다 그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아담은 남자다, 신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와는 뭐다? 여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와를 낳을 때, 하와가 생겼을 때, 신부가 생겼을 때 아담이 죽음으로 갈빗대를 취해서 어떻게 해요? 예, 하와가 낳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아담에게 신부가 생기는 것은 아담이 죽음으로 신부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자, 그것은 영적으로 구약은 그림자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뭐다? 신부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부를 우리를 취하는 그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것을 이미나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가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자가 이르되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와는 신부이다 그 얘기죠. 하와는 여러분과 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랑 되신 신부가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영적인 자식을 낳을 때는 어떤 수고가 있으냐?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전도해서 한 생명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과정은 여러분이 남편을 구원하고 자식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날 드리는 그 일들이 쉬워요, 안 쉬워요? 절대 쉬울 수 없어요. 어떻게 나아요? 하가 잉태하는 고통이 있고 수고해서 자식을 낳는 것처럼 영적인 자식, 신부된 우리도 어떻게 자식을 낳느냐? 이런 고통과 이런 수고를 통해서 영적인 자식을 낳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아멘? 네. 감사하고요. 자, 봅시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거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고난주간 우리가 맡고 있잖아요. 왜 고난해 하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 살리려고요. 하나님의 은혜 들어오려고요.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생명 속에 살라고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그분의 은혜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분의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모르면서 어디 가서 축복받니 할렐루야 그런 얘기 자꾸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 그렇게 못 살아도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존재가 되어져야죠.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이 들어오면 그 역사는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딴 데로 빗나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난리잖아요.
생명이 그잖아요. 물속에 그 젊은 애들을 향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은 얼마나 큰 은혜냔 말입니다. 그들이 생명이 우리가 보는 육체의 죽음 속에 머물렀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는 뭐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취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예수 믿고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말입니다. 그야말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는 거예요? 흠부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체적인 이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너무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너는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이전에는 선악과 따먹기 이전은 어머 내 살 중에 살 그리고 내 뼈 중에 뼈도다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제하는 상태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서 늘 율법이라는 그를 아래서 다스림을 받는 존재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왔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끊임없이 누구를 사모하죠?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존재로, 그리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도다. 그렇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성경을 해석해 나가면서 부분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나가는데 키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자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잃어버렸을 때 로마서 5장 14절을 통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잃어버린 거 예수가 오셔서 다 회복하신다는 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누가 회복할 것이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그것을 회복한다는 것, 모든 역사는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가 지상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뭐다? 영적인 자식을 낳을 것을 말씀한다 그럽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뭐다? 아비로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심었다 그 얘기입니다. 수고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그 모습이, 그분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뜻하시는 바를 향하여서 거기까지 나오기까지 뭐 했대요? 해산하는 수고를 했도다. 그러면 아이 낳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안단 말이에요. 해산의 수고가 무엇인지 잘 안단 말입니다. 온몸을 다 빌어서 어떻게 해요? 온 힘을 다 빌어서 육체의 아픔과 고통과 정신적인 모든 것들을 빌어서 누구를 낳아요? 자식을 낳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가르치는 선생은 너무너무 많다 그 얘기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너무너무인데 아비는 많지 않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뭐다? 낳았도다. 매맞아 가면서, 핍박당해 가면서, 고통당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기 위해서 아비로서 해산의 수고를 다한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모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통치를 받고 살아갈 것을 뭐다? 오늘 창세기 3장 16절을 통해서 이미나도 예언을 해나가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무엇을 증거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7절 봅시다. 이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서 그 소산을 먹으리로다. 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에게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될 것이고, 수고해서 소산을 먹을 것이고, 필경은 아담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미 아담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땅에서 고난과 고난을 당하다가 어디래요? 육신적으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자에게 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이런 상태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최고의 벌이다. 그러니까 평생을 지금 아담은 뭐다? 죽기 위해서 땀 흘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죽기 위해서 땀 흘리고 그 목숨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생하면서 죽기 위해서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고생만 하다가 벌만 받다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왜 그러느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자꾸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자,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도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요, 먹고 사는 문제 충분해. 아니요, 그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로 충분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 역시도 한쪽 부분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의 여정 속에 누구든지 그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도 그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 텔레비 보니까 교감 선생님인가 그분이 뭐다 자살했잖아요.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면 그분이 뭐다 자살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난리잖아요. 날아가요. 자, 봐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서 불평등함으로 말미암아 여자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여자가 옛날 같지는 않지만 어때요? 여자와 남자가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싸움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남편이 내 말 들어주냐? 내가 남편 말을 들어주냐? 안 들어준대. 그러니까 텔레비 하나 틀어놓고도 지금 뭐다? 텔레비가 1개, 2개, 3개 있다. 왜? 한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텔레비 보는 것도 한 마음이 안 되니까 어떻게? 각자 놓고 각자 원하는 대로 뭐다? 텔레비를 틀고 사는 세상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이 범죄를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온 우주가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갔다. 그래서 상함이 있고 해함이 있고 죽음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봐요. 다시 예수님 증거합니다. 자, 아담은 범죄를 인해서 이미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필경은 땅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육신적으로도 죽게 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전가를 받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셔서 필경을보다 육신적으로 죽고 무덤에 묻힐 것을 이미 나도 예언을 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육으로 오시고 그분이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도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해 나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사건들은 돌발적인 사건이냐? 절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미라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지금 그들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뱀이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따라서 범죄를 했던 것을 허용한다.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라 눈 감아줬다. 허용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의 모든 저주를 누가 감당하냐? 그들에게 담당하게 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요한복음 잠언 16장 4절.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온갖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루시는 모든 도구들인데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도다. 사단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리는 도구고
선한 일을 향해서 부름을 받은 천사도 하나님의 도구고,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아는 것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봐요.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보다 마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71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인데, 팔자도 뭐다?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뭐다? 팔자예요. 예수님을 팔자예요. 팔자인데 누가 택했어요?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왜요? 악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가룟 유다를 인하여서 예수님이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뭐다? 택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요. 어떻게 택자? 악인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악인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어떻게 해요? 지옥불로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고 할렐루야 하면서도 별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죄짓기는 뭐다?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똑같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우리만 어찌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자, 이런 것들을 반문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해 나가고 있어요. 자,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너네들은 피조물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도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이니까 누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라니까요.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자, 내가 도자기를 굽는 거예요. 도자기를 굽는데 내 마음에 그냥 요만한 종지가 너무너무 이뻐. 그러면 종지 짓는 거예요. 이만한 뭐다? 대야 만들고 싶다? 대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보다 창조주다, 그래. 예. 전능자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은 그분의 뜻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봐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우리가 창조되어졌던 그 물건이, 피조물이 지은 자에게, 하나님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하겠느냐? 자, 21절.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것을 택자로, 또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버릴 자로 만들 거니 없겠느냐? 그럼 뭐 하나님이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2절 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려고, 하나님보다 진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불택자들을 향해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간용을 하시고, 불택자들을 향해서도 간용을 하신단 말입니다. 자, 3절. 또한 영광받기로 하나님의 택자들에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감사할 도록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영광의 부요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향해서 죄인이 되게도 하시고 죄인을 의인이 되게도 하신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선유 같은 게 막 뭐 칼을 달래니 뭐를 달래니 뭐 부스럼 나서 먹이는 것도 제대로 안 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선유 같은 것도 엄마 손 안에서 뭐다? 다스림을 받나요? 근데 선유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지만 잘못하면 매가 들어온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고통이 수반되어진다는 것을 안다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요? 아, 부모의 그늘 아래 있다는 거, 아, 내 마음이 아니고 부모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막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에게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를 들어줬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 뭐 뒤집어지죠. 다 최고가 되어야 되잖아요. 최고가 되어져야 되고, 뭐요? 최고로 높아야 되고, 최고로 많이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최고로 주신 그 하나님을 보다 높여야 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그러면 아마 세상이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질 것 같아요? 절대 형성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잊고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밖에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없잖아요.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뭐다? 그 뜻 외면하고 말로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어떤 사람은 진노의 것으로 준비되어졌는데 여러분과 나는 뭐 특별하게 율법을 지킨 것이 없구만. 하나님이 창세전서부터 택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것을 준비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뭐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느냐? 너네들 믿음이 되어져 있느냐?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11장 32절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자, 그러면 첫 번째서부터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않게 되어진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 이 땅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불순종한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서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기 위해요?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죽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보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뭐다? 살리시는 은혜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단을 통해서 범죄케 하시려고 그에게 죄의 책임을 주고 저주하시는 것은 그의 후손 모두를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신 거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뜻이 뭐냐? 흙으로 창조된 몸, 이 육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육의 몸이 반드시 죽음을 거쳐서 심판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몸으로 새롭게 다시 우리를 지으시기 위해서 그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지금 보여지지 않지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은혜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 때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뭐다?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서부터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는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 자, 봅시다. 생각한데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장차,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9절. 피조물의 고대한 바는 빨리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지금 제 가운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 가운데서 이렇게 피어나는 거, 제 가운데 머물러서 제 사망의 그늘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만 안 느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사단에 의해서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도다. 자, 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지길 원한다.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제 가운데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우리는 뭐다? 종노릇을 하고 있다.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다. 이제는 거기서 해방되어지길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원한다.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의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봅시다. 자, 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자, 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뭐다 탄식하여서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나. 사도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사단의 그늘 아래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를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은 뭐예요? 빨리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도 빨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우리가 신령한 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뭔가 환경과 조건과 여건들이 좀 좋아져야 되지 않느냐. 근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좋아진 것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좋아진 것이 없도다라고, 오히려 계속 나빠지고 있더라는 거죠. 계속 나빠지고 더욱 나빠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들이 언제 종결되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불러오기까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뭐다? 썩어짐의 왕노릇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변화가 되어졌느냐? 우린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돈도 안 주시고 건강도 확 이렇게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도대체 예수님이 뭘 하셔서 우리가 변화되어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는 변화되어진 것이 있다. 자,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는데 이제는 아들의 관계로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죄인 되어졌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이 들어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믿음 안에서 개선되어졌고,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것이 뭐다? 복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 없이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은혜 없이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우리들에게 언약하시고 산자가 되어질 것을 알았어요.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뭐다? 산자의 어미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늘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은혜는 없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미 받은 것도 많구만 더 받아야 된다는 개념, 만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냥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기도한단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예수님의 뜻을 가졌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준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철이라는 그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에 나왔는데 신선해요. 신선해.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신선해. 많은 부분을 그렇게 삶으로 엮어서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참 신선하고 복음선에는 아주 유쾌한 대답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참다운 신앙을 가지면 모든 것들이 완벽해지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완벽해질 수 없고 우리는 분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된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을 쫓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쫓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런 훈련과 연단이 우리 삶 속에 와 있다.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봅시다. 자,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들에게 어찌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중점이란 말입니다. 자,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다른 교훈, 그렇게 다른 교훈을 하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있대요? 다른 교훈을 하는 자가 분명히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자, 바른 말 곧, 바른 말이 뭐래요? 곧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경건에 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다른 말이 있다는 거예요. 바른 말이 뭔가 하나, 다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이 뭐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치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창세기에서 때 약속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리셨던 것처럼 아담 이후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 택자들보다 살리신다는 그 믿음으로 영생이 완성되어진 것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속에서만 무엇이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봐요. 경건에 관한 교훈을, 자, 저는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라. 그러니까 교만해서 알지 못하는 건 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너 잘나니 나 잘나니 뭐해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그 구원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무엇으로 나온다? 투기로, 분쟁으로, 해방과 약간 생각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먹으면, 그리스도를 먹으면, 완성시킨 예수를 먹으면 우리는 뭐다?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다시 봐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교훈을 받는 자는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축복하니 뭐 만사 형통되니 그러면 그냥 거기에는 헛겁한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돼? 부패되어진다, 이 얘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있을 것보다 준다 그랬단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걱정을 하느냐? 여러분이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또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한 섭리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내가